우리 금요일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내다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이렇게 다 마치게 된 것이 이제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이제 살면서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지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했냐 하면은요, 하나님보다 그럴싸한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들은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또 토지를 다 나누어서 이제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나눈 후에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좀 그럴싸한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손 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은 그 잘못을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 가운데 얼마나 이들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그래서 계속 그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면면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그 사사,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잘해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승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의 다스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결국 성도에게, 즉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지 않습니까? 결국 성도에게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등바등 거려봐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성도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사사기 4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펴놓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에는요, 순환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순환구조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순환구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
여기까지가 순환되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도 다시 재타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타락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보면은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사사 그 에훗이 지난번 사사였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럴싸한 것을 또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뭐였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그리고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 때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드보라 시대에는 누구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식민 생활을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다시 통치함에 그래서 이들이 식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힘이 든 것이죠. 식민 생활을 하니까 그냥 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식민 생활을 다시 당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었더라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장 4절부터 5장까지 드보라의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5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4장에 보니까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은요, 드보라가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 너가 사사가 되어라. 그래서 이 신음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요, 5장 3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파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외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순환 구조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6장 1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이. 이것이 마치 저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요, 또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다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순환되어지는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온니엘이나 에훗은 그냥 온니엘이, 에훗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드보라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먼저 사사 드보라가 있죠. 주인공이죠. 사사 드보라, 말씀 가운데는 랍비돗의 아내요 여선지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드보라가 여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락입니다. 바락이 누구냐?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 바락이 누구냐? 드보라의 조력자예요. 드보라의 조력자. 드보라가 여성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락이라는 거예요. 바락.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드보라의 어떤 편을 나눈다면 세 번째 인물은 야엘입니다. 야엘이 누구냐? 말씀 가운데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리고 이 야엘이 결국 이제 그 시스라라는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을 죽여서 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가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드보라의 조력자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상대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편은 누구냐?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 왕이라는 것이죠. 하솔 왕, 가나안 왕, 오늘 4장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그가 바로 야빈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 야빈 왕은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바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땅의 넘버 2라는 것이죠. 7세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래서 이렇게 총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제가 가나안 왕 야빈, 뭐 시스라, 뭐 그다음에 야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야엘이 누구였지? 시스라가 누구였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의 깊게 이렇게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4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들에게 식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냐? 바락이라는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주는 그 장군을 부르는 거죠. 바락을 불러서 자, 10,000명을 모아라.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요, 가나안 그 군대는 이제 와해가 돼가지고요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 길에 헤벨의 아내 야엘, 그 시스라를 죽였다고 한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보여서 글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글로 피신을 했냐 하면은요, 우리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그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는 왜 글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은요, 이는 하솔 왕 야빈과, 즉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바로 그 수하가 시스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왕과 그리고 그 겐 사람 헤벨, 즉 야엘의 시아버지 사이에는 화평이 맺어져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줍시다. 그런 협력 관계의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패배한 전투 가운데서 도망을 치다가 여기는 겐 사람 헤벨의 그 집안 사람이다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긴장을 늦추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안심하고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한 시스라에게, 자, 내가 지금 너무 도망치다 보니까, 전투를 치르고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하니까 그 야엘이 이제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깊이 들게 된 거예요. 그때 야엘이 그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음으로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당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요, 좋은 인품으로 존경받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품으로 존경받는 자가 승리한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에요. 유일한 여성. 당시 이 고대 사회 아닙니까? 당시에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뭐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동차를 타고 딸을 낳으면 무엇을 탈까요? 왜? 잘 아시네요. 네. 아들을 낳으면 자동차를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탑니다. 네. 저는 안타깝게도 자동차만 2번 탈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의 비행기는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의 그런 인권이나 모든 것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이 여성 인원의 계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특히나 구약만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이 여자들은 거기에 포함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선거권이라고 하잖아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여성의 선거 참정권도요, 19세기 말이나 되어서 겨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평등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죠. 이처럼 19세기 이전에도 여성의 어떤 지위나 위치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 여성 리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여성 리더를 계속 세우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여성 리더가 세워진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 여성 선지자, 즉 드보라를 세워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이라는 그 핸디캡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이 드보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드보라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기에는 그 당시의 문화나 모든 것이 탐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드보라에게 존경할 만한 무언가, 즉 좋은 인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절 말씀에도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여자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존경하는 마음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드보라가 여자이니까 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보라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지만 그 드보라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리더다, 우리를 재판하는 사사다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존경받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성경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오늘 4장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무엇일까요?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장군.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받았지만 군대는 바락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장군인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갈래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그냥 드보라를 의지하는 그 바락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의 책임자예요. 바락은 군대의 책임자인데, 군대의 책임자면 뭐예요? 가서 싸우라 그러면 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하길래 이 바락이 힘을 얻고 있느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군대 장군에게 이 드보라의 위치는 리더 아닙니까? 리더, 지도자. 그러면 야, 잔말 말고 가서 싸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그냥 대화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 바락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싸워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는 이 드보라, 그 긴장한 바락을 나무라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모범을 보이고 그를 위하여 애써준 그 이가 바로 드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락에게 드보라가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리더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그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냐?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드보라는요, 단순히 사사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죠? 여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9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했죠. 그 뒤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참으로 리더로서 하기 어려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투를 앞두고요, 군대가 출정을 앞두고 있는데 드보라님 같이 가십시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이번 우리의 전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뭘까요? 물론 전쟁에 질 수도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앞서 나아가는 그 바락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하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이 바락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면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군대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이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것이에요. 좋은 인품은요, 특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인품은요, 단지 착하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느냐, 그 안에서 우리의 좋은 인품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앞선 온니엘이나 에훗 때하고는 좀 달라요. 온니엘과 에훗은 단독 주연이었어요.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요, 조력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조력자들이 누구죠? 바락과 야엘이죠. 그러니까 조연인데, 이들은 조연인데 주연급 조연이라는 거죠. 바락과 야엘은 이 드보라라는 어떤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주연급 조연이고, 그들이 톡톡히 그 역할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하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공동체라는 곳 자체가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곳이다라는 것은 뭐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으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이런 거는 정답이니까 그거는 잠깐 차치하고, 찬양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거기에 뭐 바리톤, 메조 소프라노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파트를 물어보신다면 목사님은 목소리가 두꺼우니까 베이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소프라노입니다. 왜냐하면요, 베이스 음을 몰라요. 테너 음도 모르고, 그런데 그나마 소프라노 음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귀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는 4부로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베이스 자리에서 찬양을 해도 소프라노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테너 자리에서 찬양을 해도 소프라노로 찬양을 합니다. 저는 하모니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제가 사실 직관은 못하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때문에.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봅니다. 하모니가 끝내줍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소리를, 알토는 알토의 소리를, 테너는 테너의 소리를, 베이스는 베이스의 소리를. 그런데요, 자기의 소리만 낸다고 해서 하모니가 되느냐? 아니죠.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베이스로서 베이스의 소리를 내면서도 우리의 귀는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모니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들은 서로 존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존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바락이 군대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오늘 이 시스라의 그를 죽이는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설령 바락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야 무슨 소리입니까 해가지고 시스라가 도망갈 때 끝까지 그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 시스라를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 바락도요, 그 영광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죠. 그 존중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야엘의 손에 시스라를 맡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하모니가 바로 그 승리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기보다는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동일한 목표,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승리가 꽃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